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소망 중에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또 여러 가지 궁금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한 구절 먼저 찾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8절. 34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질문한 내용이 성령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령에 대해서 질문하는 질문을 답을 하기 전에 이 구절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도다. 여기 알지어다라는 말 앞에 맛보아 알지어라고 돼. 맛을 보고 알지어다. 그 말은 그 체험해서 알아라 그런 뜻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아는 거하고 실제로 경험해서 아는 것은 좀 다르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을 보고 알지어다. 그 체험해서 알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삶 속에서도 주님이 내게 역사하는 걸 자기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 성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맛보고 알아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맛을 보고 알아라. 이 음식을 보기만 해서는 알 수 없잖아요. 맛을 보면은 이것이 어떤 맛인지 아는 것처럼 체험해서 알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질문 내용이 좀 이거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좀 제가 먼저 질문을 읽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1번 질문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령에 대해서 여쭙고자 질문 드립니다. 질문 내용이 좀 긴데 먼저 읽겠습니다. 전도하고 있는 영혼이 기존에 다니던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죄 사함과 구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듯 하나 성령 체험을 한 적이 있다면서 자신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영혼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는 성령 체험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해서 낯설고 어색합니다. 어쩌면 마귀가 행한 것을 성령 체험이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해서 두렵기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령에 대한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받지 않은 자에게는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분이시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함께하며 도와주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적어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도 부탁드립니다. 첫째, 성령 체험은 어떤 것인가? 두 번째, 성령 체험과 기도응답은 무엇이 다른가? 세 번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성령 체험은 무엇인가?
네 번째, 구원받은 자에게 행하시는 성령의 체험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 인간이 성령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가? 여섯 번째, 성령이 행하신 일이라는 확신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일곱 번째, 말씀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성령 체험만 강조해도 괜찮은가? 여덟 번째, 반대로 성령 체험 없이 말씀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아홉 번째, 성령 체험이 구원을 보증해 줄 수 있는가? 질문이 길죠? 이 9가지만 해도 시간 다 가게 생겼습니다. 네, 근데 최대한 빨리빨리 한번 같이 생각을 좀 해봅시다. 먼저, 전도하고 있는 영혼이 기존에 다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당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제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당이잖아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평생 교회당은 다녀도 교회를 안 다닐 수 있거든요. 왜? 거듭난 무리가 교회니까. 건물은 교회당이라고 해야지 맞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교회당에 이제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죄 사함과 구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듯 하나 가장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누가복음 1장 77절에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니까 제일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 죄 사함을 통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란 말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고,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을 하시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과 구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듯 하나 제일 잘 알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근데 이건 잘 모르는데 성령 체험을 한 적이 있다면서 자신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죄 사함을 받은 일이 없이 성령 체험을 했다. 그러니까 나는 택함 받았고 천국 간다.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내가 택함을 받았다. 내가 성령 체험했으니까 택함 받았다. 근데 그 성령 체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먼저 여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택함 받았다고 하니까 여기에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택함 받은 사람인 줄 알겠다. 이들이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확실히 생각했냐면 이유는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첫째, 너희들이 정말 택함 받은 줄 내가 알겠다. 그 이유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교리로 말로만 끝나면은 이론에 불과한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이론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찬송가에도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요한일서 5장 말씀대로 이제 피공로가 확실히 믿어지고 복음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게 믿어지는 이게 확실하게 믿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또한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사람이 참 신앙인지 아닌지를 언제 알 수 있냐면 혼란이 주어질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많은 혼란을 받았지만은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 혼란 속에서도 정말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기쁨으로 모든 걸 이겨나가는 거 봤을 때 과연 생명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겠다는 겁니다. 먼저는 복음이 믿어졌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혼란과 역경 속에서 굳건하게 살아가는 걸 보고, 야, 너희가 정말 참 신앙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안다는 겁니다. 또한 9절에 저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 하나님을 섬기며,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인데 우상을 다 버리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참 하나님을 섬긴다, 그 말입니다. 그 삶의 중심이 주님이 됐고 주님을 섬기고 생을 살고, 10절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의 소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재림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시기를 간절히 학수고대하면서 생을 사는 걸 볼 때, 야, 너희가 정말 택함 받은 사람 맞다, 이렇게 말한다고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택함 받았다고 했을 때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 먼저 복음이 성령의 도우심을 확실하게 믿어졌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가 혼란이 주어질 때 혼란 속에서도 그 기쁨을 가지고서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걸 보고, 그리고 정말 우상을 포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바라고 그걸 소망하고 사는 걸 보니까 너희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걸 알겠고, 그래서 너희가 택함 받은 줄 알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령 체험을 한 적이 있다면서 자신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영혼이라고 합니다. 어떤 신비한 것을 체험했는데 그 체험이 복음을 체험한 것이 아니면은 부도나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확실하게 믿을 때 그 성령이 온 그 체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는 성령 체험을 했다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해서 낯설고 어색합니다. 어쩌면 마귀가 행한 것을 성령 체험이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해서 두렵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령에 대한 것은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 구원받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맞죠? 구원받은 자에게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함께하며 도와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걸 이제 몇 가지 적어보겠다고 했는데 하나 생각해 봅시다. 먼저, 성령 체험은 어떤 의미인가요? 자, 성령 체험이 어떤 것인가요? 그러니까 쉽게 바꾸면은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는 걸 내가 경험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좀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자, 성령 체험을 했다. 이제 체험했다는 건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체험했다는 말이 성령님이 내 속에 역사하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체험했다는 것은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는 걸 내가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경험. 내가 성령 체험했다는 말은 이제 성령님이 내 속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다, 그런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대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서 맛을 봤다, 경험했다 그 말입니다. 성경 베드로 전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 이제 구원을 경험한 것을 주님의 인자하심, 사랑을 맛본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맛보았으면, 체험했으면 그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했으면, 그래서 이제 구원을 확실하게 경험했으면은 그게 성령을 체험한 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을 체험했다. 진짜 체험은 복음을 깨우치는 체험이 성령 체험입니다. 복음이 믿어지는 경험, 그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실히 깨닫는 경험, 그것이 성령 체험이 되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먼저 이해하면 되고, 그래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신앙이 성장해야 될 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성령 체험과 기도 응답은 무엇이 다른가? 이게 이제 약간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성령 체험과 기도 응답은 어떻게 다르냐? 자, 여기 이제 성령 체험하고 기도 응답은 약간 내용이 다른데요. 자, 기도 응답은 여기에 그 내적인 것도 되고 외적인 것도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우리가 이제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서 이제 기도 응답으로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게 됐습니다. 기도 응답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정말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은 상당히 뭡니까? 광범위한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체험이라는 것은 자신이 체험하는 거니까, 자신이 자기 내부 속에서 체험하는 거니까, 이것은 이제 기도응답은 좀 광범위한 거고, 성령 체험은 자신에게 국한된 거니까, 내가 이제 구원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제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그건 이제 자기 속에서 체험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이 자기 속에서 깨달아지다든가, 이제 개인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도받는다든가, 이 모든 것 자체는 개인이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응답은 그거보다 훨씬 광범위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기도응답에 속하는 것이고, 속에 이루어지는 것도 기도응답에 속하는 거니까 성령 체험보다 기도응답은 굉장히 광범위한 표현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간단하게. 그래서 시편 5편 한번 찾아봅시다. 자, 기도응답은 내가 간구하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응답이잖아요. 시편 5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자, 여호와여, 기도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여, 기도 대상이 분명히 되어 있고,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그 아침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새벽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을 살고 하나님을 항상 앞세우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기도응답을 사실 해주는 거예요.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그래 기도에서는 내용이 분명한 게 중요합니다.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도대체 내용이 뭔지 내용을 명료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주님이 들어준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바라리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기다리고 바라고 확인해 본다 그 말입니다. 그죠? 뭐 기도했는데 그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내용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 기도 응답이잖아요. 응답. 그 응답인데 응답은 자기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거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광범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경험했다는 것은 자기 이제 좀 축소해서 좀 이게 보통 내가 체험했다, 내가 경험했다 하는 그런 의미니까 기도 응답도 일종의 성령 체험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해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으니까 성령 체험이 된 거잖아요. 구원 체험은 성령 체험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또 충만한 걸 경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했는데 주님이 그 이제 정확한 길을 알려주는 모든 것이 이제 그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자기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도 성령 체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은 보통 개인과 관련되는 얘기고 기도응답은 상당히 좀 광범위한 의미라고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성령 체험은 무엇인가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도 성령님은 구원 안 받은 사람 속에서 배후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여러 가지 체험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6장 8절입니다. 자,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쌍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성령님이 와서 죄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도입니까 세상입니까?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 세상 사람들 배후에 성령님이 일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 속에 이제 체험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 죄에 대한 각성이 올라오는 겁니다. 자기가 죄 많다는 사실이 갑자기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한 두려움, 믿어야 될 필요성이 그 간절하게 올라오고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것이 뭡니까? 그게 성령이 배후에 역사하고 일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이걸 빨리 정말 믿어야 되겠구나. 주님 공도를 빨리 드리고 이제 보살자가 도피성에 배하는 것처럼 구원의 길을 절실하게 원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불신자에게,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니 그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딱 들어오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정확히 믿을 때만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안 받은 사람 배후에도 성령님이 일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도 성령님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는데 그들이 믿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계속 딜레이하면서 안 믿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항상 거스린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배후에 일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7장 보겠습니다.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의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나도다.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성령님이 배후에 일하시는데 이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집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이 갈 때 성령이 같이 가시거든요.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말씀대로 말씀이 갈 때 성령님이 같이 가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 듣다 보면요,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그 지옥에 대한 공포도 생기고 죄에 대한 막 각성이 올라오고 회개하고 믿어야 될 필요성을 느낄 때 그게 성령님이 배후에 일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심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에는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역사하실 때 성령님이 아주 강력히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서도 마음을 강팍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성령 체험은 어떤 게 정말 성령 체험이냐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실감이 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각성이 되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올라오고 그리고 정말 죄에서 돌이키고 빨리빨리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것이 성령님이 배후에 일하시고 있고 이제 그런 것이 불신자들에게 성령이 체험되고 있다는, 일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6장에 나와 있는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입니다. 안 받은 사람들인데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이제 등지면은 이제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것을 그걸 등지는 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보시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을 놓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하게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건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이거 봅시다. 이 내용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은 유태인입니다. 유태인. 이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번 못을 박은 사람이에요. 못을 박았는데 배척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받는 사람 중에는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 가까이까지 와 있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교에 박해가 있어서 다시 유태교로 돌아가려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쓰면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되고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으니까 반드시 이쪽으로 나아가서 확실하게 구원받아야 될 것을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자, 그리스도의 도는 버리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도는, 이 그리스도의 도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걸 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도를 버리란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게 초보라는 게 뭡니까? 초보라는 것이 구약에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많은 그림자적인 것이 있는데 이게 초보인 겁니다.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를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태복음 5장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 성경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완성하라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제 이 교훈의 터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죽은 행실을 회개함, 회개에 대한 그림자도 많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그림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노뱀 사건도, 장대 노뱀 다른 것도 이제 십자가 신앙의 그림자고, 도피성도 신앙의 그림자고, 이제 구약 성경 속에 신앙에 대한 그림자들이 많고, 여기에 세례가 단수가 아니라 세례들로 되어 있죠. 신약시대 세례는 하나입니다. 에베소 4장에 세례도 하나요. 이건 여기 세례들이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세례에 대한 그림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양의 피를 경험한 것은 예수님 6월절 양 대신 피의 예수님의 그림자고, 홍해바다 통과한 것은 세례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바다 물 통과하는 것은 세례 그림자고, 노아 방주가 있으면은 방주는 예수님 그림자고, 방주 안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홍수물을 통과했습니다. 물 통과한 이것이 성경의 세례라고 베드로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회개에 대한 그림자, 신앙에 대한 그림자, 참 세례에 대한 그림자들이 있고,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가 있는데, 구약적인 거 있는데 이걸 다시 닦지 말고 예수님이 완성하셨으니까 완전히 나아갈지니라, 확실하게 구원받는 데 나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을 얻고, 비침 얻었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빚으신 거예요. 빛을 비쳤다는 것은 믿을 수 있는 명백한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각 사람에게 빛을 비쳤는데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빛은 비쳤는데 영접을 하고 안 하고는 자기 책임인 거예요. 빛이 비쳐도 커튼 딱 닫아보면 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믿을 수 있는 명백한 기회를 부여받았는데 자기가 거절하고 복음을 안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가룟유다는 3년 반 동안 비침 받았습니다.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얼마나 기적과 능력을 많이 행하셨어요. 떡도 많이 받아 먹었잖아요. 성령에 참여 안 받고, 이 말은 성령 역사하는 곳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하셨기 때문에, 성령 역사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이 구세주가 맞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계속 울려오게 만들어주시는데, 성령 역사하는 곳에 있었는데 성령님이 속에 들어가는 것은 회개하고 믿을 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참여 안 받고 성령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험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죄에 대한 각성이 생기고 회개하고 믿을 필요성을 자꾸 느끼면서도 그걸 자기가 제지할 수 있는 겁니다. 가룟유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은 금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증거고, 물질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세계가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적이 있었던 겁니다.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타락이 무슨 타락입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는 쪽으로 타락했다고 말입니다.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입자가 못 박아 현재 의로움이라. 이미 한번 못을 박았는데, 예수님이 배척했는데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명백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배척하는 길을 택하고 안 받아들이는 길을 택하면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간한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회개하고 확실하게 믿어 구원받으면 이제 복을 받고, 만일 가시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믿을 수 있는 명백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받아들이는 길을 택하면은 그 마지막은 저주밖에 남은 것이 없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무섭게 말하지만은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원 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아직 구원을 안 받은 사람도 있으니까 유대교로 넘어가지 말고 제대로 잘 들어서 이걸 확실하게 믿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역사하셔도 이제 안 받아들이면 내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이 정말 역사하시고 있고 그 성령을 체험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죄인이, 구원 안 받은 죄인은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 멸망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나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올라오는 이것이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고 내 속에 체험된다는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이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의 성령 체험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만 있는 게 아니라 악령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마귀가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많기 때문에요. 다른 종류의 온갖 종류의 체험을 해주게 하는데 복음과 멀어지게 하고 다른 체험들이 많은데 복음 믿는 데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체험은 그거는 인간을 격길로 가게 하는 체험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이라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 하고 귀신 내쫓고 많은 권능 행하고 병 고치고 다 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체험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공로를 확실히 믿는 대로 안 나가면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체험이 이루어진다 해서 그게 꼭 하나님 체험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 마귀가 배후에 실제로 있어요. 성경 데살로니가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됨이니라. 자, 여기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구원받는 데 관심이 없어요. 참된 진리에 관심이 없고
이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하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을 믿게 하신다. 구원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엉뚱한 체험 같은 걸 원하는 사람은 뭐냐? 너 구원에 그리 관심 없냐? 그러면 주님께서 엉뚱한 걸 체험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의 마음은 사탄 마귀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왜?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 마귀 역사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악령 자체를 섬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탄 숭배자도 많아지거든요. 신비한 체험들이 많이 생겨요. 명상하는 사람도 신비한 체험들이 많이 생깁니다. 요가 같은 것도 이제 시간 지나갔었지 않습니까? 이제 약간 더 진행되면요, 다른 영하고 접촉을 하고 신비한 체험들이 막 생기고, 이제 이렇게 실제로 어떤 체험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마귀는 온갖 것은 다 해도 구원만은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갖 걸 다 경험해도 구원 못 받아 천국 못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에게 행하시는 성령 체험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것이 성령님의 역사고 성령님의 체험인 겁니다. 에베소서 1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면서 그 뒤에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확실하게 죄를 사함받을 때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너는 내 거다 인치심입니다.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게 체험인 거예요. 이는 성령님은 그 말이 성령님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에 대해서 성령은 우리가 천국 간다는 보증이 되셔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주님께서는 피로 값주고 우리의 영혼도 주님께서 얻으시고 값주고 사셨고 몸도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면은 우리 몸까지 주님이 부활시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해주셨느냐?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먼저 이 속죄의 복음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이 성령 체험이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게 이제 구원받을 체험이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영혼 눈을 주님 자꾸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 뒤에 17절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3번 밑에 뭐라 했습니까? 헬라 말로 영이라 그러죠? 그 나눠져 있는 성경이 좋다니까요. 나눠져 없는 분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뭐 밑에 없는데. 자, 3번 밑에 헬라 말로 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님이 속에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 뭡니까?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 영혼의 마음눈이 밝아지는 게 성령 역사입니다.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적의 것임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죄 사함 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셨고 이제 성령께서 속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영혼 눈이 점점 밝아지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에 밝아잖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주님께서 영혼 눈을, 마음 눈을 다 밝혀주시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적으로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상과 기업,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더 알아가니까 인생 투자를 영혼 쪽으로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하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노라. 이제 구원받고 시간 지나가면은 교회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이 교회 안에 엄청난 힘이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바뀌어가는, 부모가 자식 키워가지만요 자식을 키워도 속마음 못 바꿔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죄인이 구원을 받고 사람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야, 이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제 여기 있다 보면요, 와,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는 것이 죄인이 바꿔지잖아요. 구원받고 여기저기 참 교회가 생기고 이제 역사가 나타나는 그거 자체가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점점 더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자기가 이제 점점 경험 속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나도 이제 처음에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지만은 얼굴에 수건이 쌓여 있었잖아요. 수족은 동점에 있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이제 수건이 싹 걷어지니까 영혼 눈이 밝아져서 더 멀리 보이게 되고, 수족이 자유로워지니까 이제 봉사를 하게 되고 희생과 수고하게 되고 주님 역사를 위해서 같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것이 성령 역사한다는 증거잖아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도 이게 성령 역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흩어지지 않고 한 무리가 되어서 그 속에서 한 성령의 가르침 받고 복음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수고하는,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 역사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뭉치게 만듭니다.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충만이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배우면은, 술을 많이 먹으면은 술 충만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먹으면은, 또 충분히 교제하는 시간 가지면은 실제로 성령 충만하게 돼서, 그래서 정말 힘차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성령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 충만하게 만드셔서 에베소 6장에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지옥 갈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이 모든 것이 성령 역사고 성령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성령 받을 때 하나님 아들 됐잖아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여기 봅시다. 여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일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웍스, 일들은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들은 현저하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면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요한복음 4장 보면은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우물물입니다. 이 우물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사마리아 여자는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물물, 이건 뭘 말하냐면 육신의 물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추구해도 진정한 만족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솟아나는 샘물이라 했습니다. 나는 샘물이 되리라. 근데 요한복음 7장에서 이 물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성령님이 하시는, 성령님을 여러 가지 표현했는데 물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물 먹으면 해갈되는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 영혼 속에 해갈이 되잖아요. 영혼한 운명이 다 해결되니까.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물은 어떤 물이냐 하면은 샘물인데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있다고 와 계시니까 주합한 자는 한 영이 되니까 구원받은 사람 영 속에 성령이 와 계시니까 구원받은 즉시 샘물이 딱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샘물이. 근데 무슨 샘물이냐면 솟아나는 샘물이.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요, 솟아나는 게 맞는 거예요. 구원받으면요 속에서 샘물이 솟아나듯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뭐가 자꾸 올라옵니까? 이제 이게 말씀이 자꾸 나오게 돼요. 그렇죠? 말씀이 안 나오게 되던가요?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설교 말씀 들을 때 이제 분별력이 없었는데 구원받고 나면 저건 아닌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설교하면 더 잘하기도 하고. 저도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제 친구가 한 선교사님이 왔으니까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고 해서 갔거든요. 그 다른 교회를 제가 갔었는데 선교사님이 설교하는데 들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대학부 모임에 갔는데
그 대학생들이 이제 대학부 모임을 하는데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생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막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올라가죠. 단상에 올라가서 끄집어 내려가지고 막 해가지고 결국 못했는데 속에서요, 저건 아닌데 내가 한바탕 하면 더 잘 알려줄 것 같아요.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다니까요. 답을 알죠, 답을. 그래서 뭐가 올라오냐면 구원받고 나면은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 내 속에 자꾸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꾸 뭐가 올라옵니까? 기쁨이 올라와, 기쁨이.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신기하게도 불신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올라오네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영혼들을 보면 너무 불쌍하게 보이니까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도 구원받고 나면은 자꾸 내 속에 기쁨도 올라오고 사랑도 올라오고 자꾸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찬송도 올라오고 자꾸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샘이 있었는데요. 우물도 있고 샘이 있었는데 우물을 어느 날 막아버렸습니다. 막으니까 다시 물이 안 나옵니다. 샘은요, 막으니까 시멘트 어떻게 막아도 안 돼. 샘은 막아놓으면 삐고 또 안 돼, 나온다.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게 구원받은 사람 속에 이제 성령님이 샘물처럼 딱 와 계시고 샘물이 자꾸 흘러나는 것처럼 자꾸 삐져나오기 때문에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내 속에 정말 다른 분이 와 계시다는 걸 더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여기 하나님과 관련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여기 이제 이웃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요건 자기와 관련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단수 하나 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삶 속에서 성령님이 오시면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걸 안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과 불화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구원을 받고 나면은 갑자기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올라오고, 그리고 신기하게도 주님 안에 사는 것을 기뻐하잖아요. 그 교제 안에 들어오게 돼 있다니까요. 주님 안에 사는 걸 기뻐하거든. 그 다음에 주님과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된 평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하고 막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이렇게 했을지라도 자기 구원받고 나면은 다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주님이 내게 대해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는 마음이 저절로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이웃에게 자비 베풀고 이웃 사람에게 선을 행하게 되고, 밥을 사더라도 먼저 사고 어떻게 하든 간에 해서 구원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자연스럽게 이타적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저절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 온유한 것이 없고 과격하고 했을지라도, 절제를 못했을지라도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올라오고, 그리고 주님 뜻 앞에 묵묵히 굴복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잘해야 되기 때문에 또 영원히 구원받아야 되니까 자기 통제라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을 막 하던 사람도 이제 구원받고 나면 언어도 통제하잖아요. 행동이 과격해도 행동도 절제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자연스럽게 생기고, 구원받을 때 생겼고 구원받고 지나가면서 이게 계속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 이렇게 밝혀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점점 그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내 속에 성령의 열매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신기하게도, 그 뒤에 갈라디아서 다시 봅시다. 괜히 미워해요. 구원받은 사람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19절. (4장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누가 먼저 제일 먼저 알까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다음 누가 합니까? 마귀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시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때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에게 하나님 역사 나타나시니까 유대 종교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난 자가, 거듭나지 못한 육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과거부터 핍박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그래서 가짜 교회는 칭찬받지만은 진짜 교회는 핍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확실하게 거듭나서 그 체험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구원을 확실히 경험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아도 거듭나지 못한 종교가들은 미워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핍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사도행전 28장에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니라.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든지 반대를 받는다. 예수님을 배척한 세상이고 사도들을 죽인 세상인데 거듭난 크리스찬들을 마귀가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도 그러하다 핍박하는 일이 지금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는 성령의 체험은 일단 주님의 그 속죄의 복음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이 성령 체험이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실제로 더 알아가는 것이 성령 체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풍성을 더 알아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알아가는 그것이 일종의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면 결과가 생기는 것이 열매죠, 열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안에 사는 걸 기뻐하고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고 그리고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거 자체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게 되어 있는 거, 그게 역사하신다는 증거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시면은 입 다물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제 입을 벌리기 시작하면요, 이제 전도 못하게 하려고 막는 일이 있고 핍박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받는다는 말씀대로 핍박을 받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시는 사람 핍박받게 되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넘어가서 인간이 성령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계시된 안에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이
성부가 하나님이라는 건 확실한 사실이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건 확실한 사실인데 성령님도 삼일체 하나님이시냐? 분명히 삼일체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이제 칼빈이 얘기한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종교 개혁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루터 칼빈이에요. 루터 칼빈인데 칼빈이 한 얘기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삼일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게 셋이 하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삼일체를 자기 인간 머리로 완전히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완전히 이해하기 셋이 하나라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자, 이거 삼일체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머리가 돌 건데 그렇지만 이걸 부인하면은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삼일체라는 거 이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데 성령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냐?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여기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실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구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자는 성부를 통해서 오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고 작정하셨고 성자는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님께서는 성부가 구원을 계획 작정하고 성자가 십자가 죽어서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을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실제로 지금도 세상에 계신데요. 성령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냐?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오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은 누구냐? 여기 16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정말 성령님이 오셨는데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보혜사 성령 이분이 진짜 하나님일까?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세례 줄 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름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동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동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 줄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본 특징은 전지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통달하시는, 통달. 하나님은 다 하셔요. 성령님이 다 하십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성령님은 다 하셔요. 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인격이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은 인격 가지고 계시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탄식하고 근심하십니다. 근심하고 탄식하는 것은 인격이 아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몸이 구원되는 날까지 인치심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하게 행하지 아니하면은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근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우리 잘못을 범하면은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 나눠주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뜻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해 주는 것은 인격이잖아요. 그리고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나. 성령님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인격이 확실하잖아요. 성령님은 일꾼을 파송하고 보내십니다. 실제로 말하시고 그리고 인격이 맞는 거예요. 성경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13장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인격이니까 내가, 성령님이 내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은 말씀하셨고 내가라고 하시면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세우셨고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님은 보내셨잖아요. 파송했잖아요. 그 성령님은 진짜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보겠습니다. 8장 29절.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고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병고로 가까이 나아가라. 성령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인격입니다. 성령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으니까 성령은 인격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도 성령이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밝히 말씀하시잖아요. 인격인 거예요.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가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결국은 징계로 죽습니다. 여기에 베드로서도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 보세요. 아나니아가 구원 받은 사람일까요? 안 받은 사람일까요? 아나니아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왜 죽여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땅값 팔아가지고 얼마 감췄는데 교회에 바치면요 왜 죽이냐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징계로 죽인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참 신기한 것은 보세요.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 영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주와 판자는 한 영이 되는데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와 계신데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데요. 마음은 누가 주장할 수 있냐 하면은 마음은 자기가 주장할 수도 있고 성령이 주장할 수도 있고 사탄이 일시적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마음은 전쟁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도 있고 자기가 마음을 주장할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마귀에게 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면서 성령을 속였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성령을 속였는데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4절에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속인 것은 성령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성령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성령을 속인 건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마가복음 3장 보세요. 마가복음 3장에 3장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 얻을 수 있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은, 인격이 아니라면 물건을 회방할 수는 없잖아요. 성령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죄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배워야 되는데요. 일단 다시 요한복음 다시 넘어가 봅시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이거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12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성령을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성령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정말 이제 사람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너희 속에 계시겠으면. 그래서 오순절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성령께서 속에 정말 들어오신 겁니다.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면은 내주하는 순간부터 영원히 계속 계시는 거예요. 계속. 한 번 들어오신 성령은 구원의 보증으로 들어오니까 신약 시대 때는 안 나가시는 겁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는 일을 가장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창세기 22장부터 24장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은 성부의 모형이 되고 이삭은 성자의 모형이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종은 성령님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친 것처럼 성부는 성자를 어디에 바쳤습니까? 어디에? 골고다 바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 종 불러서 저 가서 하란 쪽으로 가서 아내를 구해오라고 합니다. 아내를. 그래서 이제 아내가 리브가인데 아브라함이 종이하는 주된 일은 자신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자기를 선전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종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영광을 드러내고 리브가의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뭐가 되게 하냐면은 바로 이삭의 신부가 되게 하는 이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췄잖아요. 그래서 리브가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이삭의 신부가 되고자 하는 결심을 불러일으켜서 그래서 정든 집을 떠나서 30일 이상 걸려서 이삭을 만나는 역할까지 하고 아브라함 종은 역할을 끝내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주된 일이 뭐냐 하면은 성령님은 지금 신부 구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그것처럼 성부와 성자의 영광을 드러내서 너의 진정한 신랑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해서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의지해 살면서 주님을 실제로 상봉해서 천국에서 상봉하게 하는 그것까지가 성령이 하는 중요한 일이니까 성령이 하시는 주된 일이나 뭐 방언 이런 게 중요한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게 해서 사람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살다가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영원하게 신랑 신부 관계로서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성령이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주된 일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가장 주된 일인 겁니다. 성경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장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자, 성령님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자, 성령님은 뭐 하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의 종은 와서 자기 선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얼마나 엄청난 부자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얘기해서 리브가 마음을 딱 붙잡아서 이삭의 신부가 되게 했습니다. 그것처럼 성령님은 뭐 하시느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도대체 성부와 성자가 어떤 분인지를 증거해서 이 성자에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이쪽에다 포커스 맞추는 겁니다. 그 뒤에 요한복음 16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이쪽으로 가면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질문 6번에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은 십자가 공로가 확실하게 믿어지는 겁니다. 십자가 공로가. 성경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뭐라 했습니까? 믿어졌음이니라. 헬라어에도 과거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게 믿어진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어진다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보시겠습니다. 6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님의 공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게 바로 성령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다는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내 속에 이제 들어오셨으면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성령님 역사하니까 점점 바꿔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죄 사함 받을 때 성령님이 속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 속에 역사하셔서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점점 바꿔집니다. 왜?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점점 바꿔지다가 나중에 주님 올 때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점점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번에 말씀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성령 체험만 강조해도 괜찮은가요?
안 괜찮죠. 그래서 말씀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성령 체험만 강조하면은 잘못하면 성령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래 되면 큰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은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가기 때문에 말씀과 떠난 성령 역사는 그건 옳지 않은 겁니다. 성경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보세요.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7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거 봅시다. 이거 보세요. 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보세요.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구원 받을 때도 성령이 필요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령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인데, 자,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물이고,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피로 두 장을 쳤습니다. 성령님은 그걸 믿게 해주시는 거니까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피도 구원 받을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필요합니다. 말씀도 계속 필요하고 성령도 계속 필요한 거예요.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6장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과 항상 같이 가셔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따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거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13절,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버지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진리인데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가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데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즉 성부와 성자가 말씀하신 이 말씀과 벗어나서 따로 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갈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말씀하시지 않고 그 말입니다. 장래일을 너에게 하시리라. 성경 속에는 말씀 속에 이미 장래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서 이제 미래에 벌어질 일이 이미 다 기록해 놨으니까 그걸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성령 체험만 강조해도 괜찮은가? 안 괜찮지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반대로 성령 체험 없이 말씀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맞아요. 말씀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은 말씀에 성령 역사하시니까 성령 체험을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왜? 말씀은 거듭나라 했으니까 말씀대로 하면 거듭나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하면은 거듭나야 되고, 말씀대로 하면 주님 역사하는 교회를 찾아야 되고,
말씀대로 하면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대로 하는데 복음 말씀은 빼놓고 말씀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한다고 하는데 복음은 빼놓고 다른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열심히. 자, 말씀은 성경은 예수를 말하는 책이니까 성경에서 예수가 제일 중요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먼저 지옥 갈 영혼은 복음 전에서 먼저 구원부터 받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구원을 확실히 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가 문제를 가르쳐야 되고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가르침 받아야 되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령 체험 없이 말씀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는가? 근데 이 말이 약간 모순인데요. 말씀으로만 한다고 하는데 복음 빼놓고 말씀으로만 하면요 엉뚱한 체험을 다 하게 된다니까요. 그건 주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만 신앙생활 하면은 성경 말씀대로 거듭나야 되고 그러면 이제 거듭나는 걸 갈망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말씀대로 하는 사람 도와주잖아요. 구원받고 정상적인 일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참된 신앙은 분명히 말씀 신앙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 체험 없이 말씀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는가? 그런데 정상적으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성령 체험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니까 문제고 말씀 중에도 이 전체 말씀 속에서 복음만 싹 빼놓고 딴 얘기만 실컷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배우거든요. 그런데 죽은 영혼은 살리는 것부터 먼저 해야지 딴 얘기를 실컷 가르쳐봤자 죽은 영혼은 먼저 살림 받아야 되는데 그거부터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엉뚱한 체험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체험이 구원을 보증해 줄 수 있는가? 성령 체험이 복음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체험이라면요 보증이 되는 거죠. 왜? 성령님이 보증이시니까. 그래서 복음 벗어나는 신령한 체험은 잘못하면 그것이 주님과 점점 더 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시다. 이 체험이라는 것 자체가 체험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항상 복음 중심으로 되어지는 이 체험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다른 것은 다 격가집니다. 여러 가지 체험이 복음과 관련되어서 이 체험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런 체험이잖아요. 복음 빼놓고 뭐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가 딴 걸 해가지고 딴 체험들이 생기는데 이런 체험들은 다 부차적인 체험이고 이런 부차적인 체험으로 끝나면은 천하 없어도 온갖 것을 체험해서도 복음 체험이 없으면은 이건 다 가짜 체험, 이건 천국과는 관계없는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체험은 복음 체험이고 복음 체험에 근거해가지고 이제 삶 속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어떤 체험했던 간에 이건 다 부차적인 체험에 속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 되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하고 성령님은 항상 같이 가시기 때문에 마침 말씀을 벗어나서 주님이 자기 개인에게 뭐 특별하게 뭘 해주는 것처럼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질문이 성령님에 대한 질문인데요. 생각보다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하다 시간 다 가가지고 이제 다른 날에 다른 질문 하도록 합시다. 일단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리고 복음이 믿어졌다는 게 이게 최고 중요한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우리 속에 역사해 주셔서 주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욱 알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